오늘 이제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이지만 설교 내용 자체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좀 서론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을 좀 포함하는 말씀들이 좀 반복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화이트보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그림이 하나 있었죠.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그 당시에 역사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왜 요한계시록을 썼을까? 우리가 지금 저 그림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네로인데요. 제가 지난 연말에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작년 이제 11월, 12월이었는데 주후 64년 혹은 65년으로 보는데 로마에 큰 불이 났고, 그 다음에 그 불의 원인을 어디로 할 것인가? 처음에는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다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원인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았거든요.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들의 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65년경에 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약 30년 뒤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때에 주후 95년 어간으로 보는데 90년에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때에 다시 한번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보면 두려운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폭력으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는 대학교 가서는 막 데모하고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가 87년 6.29 선언 막 이런 거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갖고 전국의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때 머리에 하얀 헬멧을 한 백골단들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좀 봤어요. 제가 등치가 크잖아요. 등치가 크니까 저도 버스에 뒤에 타고 있었는데, 저도 대학생이라고 한번 끌려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경찰서에 갔는데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학생이었는데, 그것도 여자 대학생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밟아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이.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두렵게 할 거니까 데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봐도요, 야, 데모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제 마음속에, 야, 저 잡히면 죽는 거구나. 그러면 권력이 그렇게 폭압을 하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난 연말에 계엄을 했을 때도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올라왔죠.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은 더 많은 것을 보셨을 테고, 제가 경험한 건 그런 거니까, 국가 권력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일이구나. 도미티아누스가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잡아가고 죽이고 고문하고, 네 동료들이 있는 데를 대라.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데요. 이거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동굴을 파보니까 지하에서 유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지하 60층 깊이까지 내려간 동굴이 있습니다. 땅으로 높이기 위한 63빌딩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갔어요. 왜 그렇게 깊이 팠을까? 숨어야 되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언제 들킬지 모르니까. 그런 동굴이 비교적 최근에 한 10년 어간입니다.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도미티아누스를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승리를 하는 분은 따로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책이 많이 없던 시대니까요, 저런 타일들을 갖고요, 조각들을 곳곳에 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죠. 승리하시는 분은 이분이시다. 저 그림을 보고 예배당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림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승리하시지.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그래서 1장을 한번 복습해 보면요. 첫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666이 중요한 게 아니라 14만 4천 이런 숫자들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단들은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너희들 들어야 돼. 근데 그 14만이 넘었단 말입니다. 뭐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런데도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우리가 어버이날인데 왜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믿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요.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엄마가 독을 탔나 안 탔나 그 맛을 보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왕궁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왕의 음식을, 좋은 음식이잖아요. 좋은 음식을 갖다 주는데 왕을 대신해서 은수저로 맛을 보는 사람이 있었죠. 그 수저 색깔이 변하면 독을 탄 거라면서요. 그럼 그 왕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믿지 못하잖아요. 제일 좋은 음식이 자기 눈앞에 끼니마다 대령하지만 그걸 믿지 못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왜 이 계시를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에 주셨을까? 제일 마지막은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평생을 함께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럼 마지막 말은 뭔가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중요한 얘기. 얘야, 저 된장 밑에 5만 원짜리 들어있다. 뭐 그런 얘기도 중요한 얘기겠지만은 얘야, 너 믿음 갖고 살아야 된다. 너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 너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엄마 소원이다. 이것이 아빠 소원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미티아누스가 너희의 주관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주관자이다. 영원한 생명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잘 보시면 하나씩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갈까요? 말씀 중심의 계시다. 자꾸 다른 데서 제가 이번 설교할 때요, 이 신천지 얘기를 좀 여러 번 하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너무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잘못 가르쳐요. 그래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 중에 하나는요, 요한은 환상만 본 거다. 환상을 봤는데 잘 몰랐다. 그래서 제대로 기록 못하고 막 복잡하지 않냐,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장은 이 성경에 써 있는 것만으로는 다 몰라. 이거는 그냥 환상계시야.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실상이다. 실상계시다.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네. 예. 그걸 주장합니다. 우리가 배워주는 걸 알려야 돼. 우리가 진짜야. 요한은 잘 몰라. 요한이 아마 천국에서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죠. 예루살렘 근처에도 안 와보고 2000년 전에 내가 에베소에서 밤모섬에서 본 걸 기록했는데, 내가 본 대로 기록했는데 무슨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요한은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요. 이거 다니엘에서 했던 말이구나. 이거 에세겔에게 했던 말이구나. 요한은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도 나와요. 이거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요한은 알고 있어요. 다만 요한이 자기가 해설하지 않아요. 왜? 듣는 대로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의 요한이 편지로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 것은 말씀 자체가 알려줍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7별이 나오고 7 금촛대가 나오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별은 뭘까? 무슨 별일까? 수성일까? 금성일까? 7 촛대는 어떤 촛대일까? 금촛대인데 크기는 얼마만 할까? 금이 많이 들었나? 얼마짜린가?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만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장 여기는 없을 거고요. 1장 20절 보시면요. 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교회구나. 7별은 7 교회의 사자인데 교회를 지키는 천사일 수도 있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일 수도 있구나. 사자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을 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이야기라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요. 자, 요한계시록 오늘은 2장과 3장을 볼 텐데요. 제가 이 화이트보드를 갖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젯밤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아마 밤 12시가 지나서 그렸던 것 같아요. 이걸로 쓰면 된다는 거죠. 밤 12시가 지나서 이걸 그렸던 것 같은데요. 자, 예쁘지 않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언제부터 그렸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젯밤에 내가 이걸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슬퍼지만 저는 저랑 똑같이 그린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어젯밤에 제가 다시 그린 거니까. 이걸 누가 좀 예쁘게 잘 그려주면 좋겠는데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한이 예수님한테 듣고 본 것이 있습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1장을 요 동그라미가 장입니다. 서론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아, 네가 먼저 7 교회에 편지를 해라. 편지. 7 교회가 어디 있느냐?
터키입니다. 자, 서남 쪽에서 동북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뭐 C자일 수도 있고 U자일 수도 있는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어렵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동네고 남양주도 아니고 구리도 아니고 하남도 아니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제가 이 표현을 아주 멋지게 하신 분의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였는데 기말고사가 꼭 끝나면 교회 나오시던 분이었어요. 동아일보 기자였는데 우리 기말고사 끝난 기념으로 고스톱을 한번 칩시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40대 후반이었고 좀 노땅 기자였는데 사진도 찍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경찰서 취재를 많이 했는데 밤새서 고스톱을 쳐야 기말고사 준비한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또 그분이 또 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한테 이 문자를 보내요. 믿음의 형제들이여 모입시다 이렇게 보내요. 그럼 우리가 모여갖고 그분 방에서 좁다란 방에 기숙사에 의자를 놓고 이제 쳐요. 그러면 이제 저도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오시는 그 선교사님이 요걸 외우래요. 자꾸 에서, 버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분이 고스톱을 치다가 고스톱을 우리가 애를 써서 치잖아요. 애써 봐도 근데 한 사람이 싸면은 내 교회과 무관해지잖아요. 그래서 싸빌라 이렇게 외우셔. 경박하지만 자 한번 따라하지 마시고 애써 따라하세요. 시작. 애써 버두 싸빌라 뭐 그렇게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외우면 되니까 우리가 경박하면 그분의 아이디어지만 우리가 잘 외우면 되니까 7개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7개 교회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는 게 좋으세요? 모르는 게 좋으세요? 예수님 나를 다 알면 부담스러운데 나를 다 알면 이건 이런 거는 좀 예수님 몰랐으면 좋겠는데 아는 게 좋습니다. 아는 게. 모르면요. 우리는 자꾸 모르면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생각하면요. 자꾸 엉뚱한 일을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는데 알아서 우리를 악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개인정보라는 게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누가 전화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는데 뭐 받아보자 하고 여보세요 한마디 했는데 그걸 녹음해서 그걸 이제 목소리를 입혀갖고 엄마가 지금 사고가 크게 났는데 돈 1,000만 원만 보내라 막 이런 걸로 악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건 설교 때 계속 말씀드릴게요.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은 잘하는 것도 있어요. 너희들 그거 참 잘했다. 너희들 말씀 공부 열심히 했다. 이단들을 쫓아냈구나. 너희들 참 잘했다. 잘못해서 책망받는 것도 있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 같으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거 너희 언제 버렸냐? 회복해라. 찾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해요. 1장, 2장, 3장. 내용들이 명확하니까. 그리고 적용하기도 쉬워요. 이 에베소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우리 이러지 맙시다. 사대 교회는 이거 잘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하는 적용은 쉬워요. 명백해요. 1장, 2장, 3장은. 그런데 2장, 3장 땅에서 이 교회들이 왜 편지를 썼냐면요. 고통받고 있었으니까. 고통받고 있으니까 위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것이 편지의 내용인데 동시에 땅에서는 이런 7교회가 편지를 받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일까? 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 좌우에 12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24명이죠. 그리고 그 앞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받고 그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왕인 아버지가 아들인 왕자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는 의미죠. 어떤 것을 영광과 권세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일만 보면은 불안하죠. 불안해. 도미티아누스가 언제 우리를 잡으러 올지 몰라. 어제 저 에베소 교회를 쳤대. 오늘 우리한테 올지도 몰라. 빨리 숨어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예배 모이지 말자.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을 때 요한에게 요한은 지금 어디 있냐? 이 7교회에서 약 90km 떨어진 에베소를 중심으로 반모라는 섬에 있어요. 반모, 파트모스라고 영어로는 쓰는데 반모라는 섬에 있는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도 염려가 될 거 아닙니까? 요한이 가르치던 사람들인데 요한의 제자들인데 말하자면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아, 너 염려하지 마라.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이 땅의 성도들을 어떻게 할지를 준비하고 계신다. 위로하고 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 예수님이 오실 때 복음서에도 그 말씀들이 많이죠. 은혜와 평강. 바울도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는 권세와 영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과 권세가 있는 것. 그러면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시록 전체가 22장이니까 약 4분의 1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계시록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렵다, 잘 모르겠다, 힘들다, 무섭다, 두렵다 하는 건요. 대부분 여기 얘기입니다. 6장부터 16장 사이야. 크게 오늘은 이걸 길게 하지 못하니까요. 4개의 일이 반복됩니다. 순환, 사이클 이렇게 말하는데 7개의 인이 등장하고요. 인을 하나 떼면 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종이를 돌돌돌 말아놨어요. 양피지니까 양피지를 돌돌돌 말아놓고 돌돌돌 말은 양피지를 이제 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았어요. 이렇게 말아서 말려 있는데 도대체 여기 뭐가 적혀 있을까? 인이 붙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아이들 갖고 노는 건 뭐라 그러죠? 말랑말랑한 거. 그런 비슷한 재료를 갖고 인을 만들잖아요. 그게 굳으면 딱딱해져요. 그래서 함부로 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편지를 왕이 왕에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편지인데 가운데 누가 뗐다. 이 뗀 사람은 처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몰라야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7인. 그런데 이 안에는 어떤 게 적혀 있느냐? 흰 말을 탄 사람, 붉은 말을 탄 사람, 전쟁, 기근, 질병, 경제적인 상황들, 심판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 7인 순서대로요. 7 나팔, 7 표적, 7 대접의 심판들이 6장에서 16장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잘 정리가 안 되는 만큼 잘못 해석하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끝나고 나면요. 어려운 일들이 끝났어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잘 모르겠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런 일이 지나가고 나면 최종적으로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은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의 멸망인데요. 지금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왕이란 말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온 세상을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멸망한다. 음녀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어떨 때 보면 경제적인 주권을 가진 자라도 나오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라도 나오는데 염려하지 마라.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 왜 바벨론이라고 불렀을까? 지금 로마 시대인데 왜냐하면요. 독재자의 시대에 독재자 이름 함부로 적어갖고 그놈 나쁜 놈. 그럼 정말 나빠. 그놈 죽어야 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또 잡혀가잖아. 너 또 누구야? 배후가 누구야? 또 잡혀가서 고문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한다고 적어야 되지만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민족들입니다. 바벨론도 주전 586년 어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로마도 아까 그 왕이 됐던 도미티아누스의 형과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라는 두 사람이요. 로마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제일 큰 악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썼지만 로마가 멸망한다. 자, 여기도 2장 3장하고 반복되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로마가 멸망할 때 땅에서는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 벌어졌죠. 무역도 안 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어린 양 예수님은 하늘에서 승리하신다.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아까 2장 3장이 있었죠. 4장 5장이 비교됐죠. 17장 18장이 있었고 19장 20장이 비교되고 마지막에 어린 양 예수가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내용이 신천신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우리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는요. 신천신지 한자를 많이 알았으니까 그분들은 여기서 이제 신자 하나 더 빼면 신천지가 되잖아요. 그걸 쓴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천신지를 마치 본인들의 특허인 양 그런 잘못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와 내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이거 여러분이요 여러 번 반복하시면 좋겠죠. 혹시 안 보이실까봐 제가 좀 켜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혹시 뭐 디자인 잘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요 잘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다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분이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 오늘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은요 편지입니다. 편지. 그런데 요한의 시대니까 편지를 써야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요 끝에는요 다 아신다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2장 7절에 보세요. 2장 7절에 아신다가 아니라 들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2장 11절 보시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핵심은 이겁니다. 둘째 사망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첫째 사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장례식이라 하죠. 그런데 내 인생은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첫째 사망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그걸요 2장 7절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했고요.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고요. 또 넘어가 봅니다. 2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뭐라고 했는가? 2장 17절 보시면 조금 본문이 긴데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인데요.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월요일 아침에 회사에 가야 됩니까? 이번 달에 월급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회사 가는 거 아니야? 아유, 저는 월급 필요 없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회사는 정말 복된 회사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회사 가는 건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월급은 내가 이번 달에 열심히 일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락하셨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있어요. 만나가. 우리 교회도 한 달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만나인 것 같아요. 아, 이번 달에는, 저번 달에는, 또 다음 달에는. 제가 뭐 머리로 계획도 해보지만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로 또 채워줄 것을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 사람들은 뭘 염려하고 있습니까? 큰일 났다. 내일 잡히면 어떡하지?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공공해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밥을 한 그릇 사 먹으려 해도 요즘은 뭐 이제 사람들 대접하려면 10,000원으로는 어림도 없고 점점 사라져 가고 있죠. 그죠? 물가가. 여기도 나와요. 물가가 오른다는 말도 나와요. 밀 한 대에 얼마다. 그다음에 올리브유 한 대에 얼마다. 그 당시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물가가 8배 올랐어요. 8배. 여러분 지금 기름값 비싸고 난린데 1리터에 2,000원도 난린데 1리터에 16,000원 하는데 차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으면 참 행복한 분이고 그죠? 1리터에 16,000원인데 어떻게 차를 타요? 이제 걸어가야지. 부산도 한번 걸어갔다 오고 그래야죠. 그런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자,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하냐면요.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아니까 너희 고통을 알고 너희 염려를 알고 너희 두려움을 아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2장 1절부터 이제 볼 텐데요. 제가 당분간은 다음 주까지는요. 서론적인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안다는 것은요. 우리를 회복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5월 달에 돈 나갈 때가 많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죠. 어머니 용돈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요만큼 드리기는 좀 그렇고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그게 사람들의 대체적인 고민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교회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요.
교회에 보내요. 교회가 뭐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뭐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재정이 좀 많은 교회도 있죠. 대한민국에 아마 1년 재정이 제일 많은 교회가 1,000억은 넘지 않을 거예요. 뭐 제가 뭐 큰 교회들 얘기 가끔 들어보는데 1,000억도 대단한 돈이죠. 뭐 1,000억이 모으려면 일주일에 아마 한 주에 20억씩 들어와야 되죠. 헌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그래 봐야 반도체 판 회사들에 비하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효율을 갖고 일을 하신다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데다가 보내시겠죠. 야, 너희들 투자 좀 해라. 너희들 투자해서 좀 제대로 한번 일 좀 해봐라. 내가 교회를 못 믿겠다 하시지 않으세요. 교회에 보내세요. 7개의 교회에 보내셔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알잖아요. 여러분이 정의한교회를 보니까 어땠던 것 같아요? 정의한교회는 대단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대단합니다.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하려면 우리 교회 힘으로 될까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 모임을 한번 하려고 해도, 제가 어느 분이 뭐 교회도 짓고 했는데 한번 모임합시다. 목사님, 우리는 주차가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오면은 그래도 주차를 한 20대 30대는 해야 될 텐데, 그 작은 모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예수님이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미국에 이민 가신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교회 오시면 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 한국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크고 유명한 교회는 말을 잘한대요. 제가 뭐 서울 영락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뭐 소망교회 다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그런 분들 그냥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뭐 소위 말하는 동네 교회, 목사님 얘기도 잘 몰라요. 전 조그만 교회 다녔어요. 저 오남리 끝에 저 양지리에 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건 좋지만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지금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모였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당시에도 큰 나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한테 말 못했겠습니까? 로마 황제, 너 정신 차려라. 도미티아누스 이놈, 너 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냐?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교회에 보내셨다고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요, 도미티아누스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지로 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소통의 방식이 편지니까. 요즘 같으면 안 그랬겠죠. 아마 스마트폰으로 일단 사진을 찍었겠죠.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예수님, 제가 사진 좀 찍을게요. 사진도 찍고 뭐 전송도 보내고 카톡으로도 보내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셨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손으로 쓰는 것. 그래서 너 잘 봐라, 잘 들어라, 기록해라, 그리고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까? 제가 음악을 보다가 사진 한번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람들, 이 친구들 아세요? 악뮤라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모시기 힘든 가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안 간대요. 돈 많이 줘도 안 간대요. 제가 부목사던 시절에 교육전사로 계신 분이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래전부터 악뮤를 알아서 자기 회사로 좀 불러들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래요.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알게 됐대요. 돈을 많이 줘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분들이, 우리 노예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구리시 기독교회 연합회 총무를 맡아서 2024년에 9월에 이 구리시 기독교인들이 한 2만 명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 하고, 어떤 사람을 섭외하면 좋을까 하고 악뮤를 정했어요. 소통도 하고. 비용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니까요, 4천만 원을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돈 욕심이 많구나 생각했는데, 그 4천만 원은 자기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자기하고 함께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40명이래요.
뭐 악기 연주하고 악기 운반하고 그리고 최소한 한 무대를 위해서는요 2주 동안 연습해야 된대요. 그 2주 동안 때로는 일주일에 2번, 때로는 일주일에 1번 연습하는 비용으로 지불되는 것이 한 사람당 평균 100만 원이래요. 그래서 곱하기 40한 게 400만 원. 그러니까 구리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면 2단이 아니라면 자기는 비용 안 받고 오겠다는 거였어요. 괜찮죠? 생각이. 선교사님 아들 딸이잖아요. 이 친구가 이찬혁이라는 오빠가 주로 작곡을 하는 것 같은데요.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청룡영화제에 초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화제 몇 개 있는데 뭐 백상예술대상 있고 백상예술대상 봄에 하죠. 얼마 전에 했을 거고 청룡영화제는 연초에 합니다. 그러니까 청룡영화제에서 상을 받는다.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대회인데 여기에 축하 무대에 연속으로 2번 초청됐어요. 청룡영화제가 생기고 처음입니다.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SBS, KBS 이렇게 공중파에서 하는 방송에 이 친구를 초대했어요. 근데 5개월 동안 안 가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청룡영화제는 대한민국 가수들이면 다 가고 싶어합니다. 스타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뭐 유명한 배우들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서 노래 부른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섭외해서 5개월 만에 그 청룡영화제에 서면서 저 이찬혁이라는 친구가 내가 원하는 무대를 만든다. 정해주는 시간은 5분이었어요. 정해준 시간 5분 안에 내가 원하는 곡으로 한다. 1절 편집하면 안 된다. 생방송으로 그대로 내보낸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 세운다. 악기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들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연예인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을까요? 없을걸요? 연예인들은 방송에 나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돈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2025년에 만든 무대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될 겁니다. 예. 공중파의 할렐루야가 그대로 나갔어요.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이 가사 편집하면 안 나간다 그랬어요. 장례식 장면이죠. 관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 뒤에 보세요. 저는 이찬혁 씨가 이 찬양 만들 때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까지 무대를 만들어서 비추는데요. 이것도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비추라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흰색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까지 이 시간 다 포함해서 5분으로 해서 무대를 만든 것입니다. 자,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저 두 번째 나오는 노래의 제목이요. 장래희망입니다. 장래희망. 장래희망. 내 장례식이 있는데 내 장례식에 나는 이것을 희망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가사 자체가 저기는 짧게 나오지만요. 그 가사에 보면요.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이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여러분 저 KBS PD가 저걸 기획했는데요. KBS PD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불교도도 많고 다른 종교도 얼마나 많은데 요즘 이슬람도 많아졌는데 그런데 글자 하나 손대지 않는 조건으로 나가게 해주면 내가 가서 노래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시대에는 편지로 이찬혁이라는 저 친구가 몽골에 엄마 아빠 선교사를 따라가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집에서 홈스쿨링 했습니다. 홈스쿨링 하면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타 하나 들고 노래 부르면서 살아온 인생인데 저런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편지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은요. 왜 이 7교회 교회들을 지목하여 부를까? 7교회 들으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꼭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이름들을 부르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아멘 하셔도 좋은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김 권사님이 더 주목해서 듣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박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목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김 목사에게 편지하노니, 박 집사에게 편지하노니, 이 권사에게 편지하노니 정신을 바로 차리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저 7개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 서머나 교회 우리 교회 얘기하네, 우리가 잘 들어야지. 두아디라 교회 얘기할 때 잘 들어보자, 이제 우리 교회 나왔네. 그런 상황이 지금 요한의 편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저 왜 7개 교회일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저 7개 교회는요 길이 연결돼 있었어요. 로마가 닦은 길. 자, 저런 모양의 길인데 또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가보면 터키의 오늘 안티옥이라는 지방의 실제 길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2000년 전에 만든 길이에요. 2000년 전에 만든 길이 저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 길을 따라서 우편물이 운반되는 것입니다. 우편물 경로도 편지 쓰는 그대로예요. 에베소에 먼저 도착해요. 에베소가 제일 중심 도시니까 편지가 도착하면 에베소 우체국에서 받아서 에베소 우체국에서 이렇게 에베소에 전할 거 전하고 그 다음 도시로 가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순서로 편지가 전해지는 걸 요한도 알고 저 7교회 성도들도 아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셨구나.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오래 기다렸겠죠. 우리한테는 언제 오려나? 쿠팡 같으면 하루 만에 올 텐데 좀 시간이 걸리겠네. 그러면서 편지를 받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런 주장합니다. 저 교회들 지금 가봐라, 다 관광지 돼버렸다.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의 형태입니다. 신앙 가운데 모여서 저 자리에 있는 분들은 관광객들이고 한국 사람들이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지나서 2000년을 내려온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을 내려온 회사가 있습니까? 국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제일 약했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비교하면은 연약했던 교회입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오늘 다는 못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2장 1절로 들어가 봅니다. 2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먼저 편지하는데 누가 편지하느냐? 예수님이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에베소를 상징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아레미 신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저거 보시면 우리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것도 이제 영국이 좀 많이 뜯어가고 일부가 남아있지만 파르테논 신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훨씬 컸습니다. 자, 저기 지금은 저렇게 남아있지 않고요. 저 아래에 남아있는 돌의 형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돌의 형태를 가지고 당시의 기록들을 갖고 유추해 보니까 저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길이가 130m, 우리 예배당 요거 한 20m 되거든요. 끝에서 끝까지 우리 6배 반, 폭이 67m. 여러분, 정양교 예배당이 작은 것 같지만요, 제가 최근에 지은 교회들 가보니까 신도시에 짓는 교회들 한 150평, 200평 짓는 교회들이요, 우리만큼 본당이 잘 안 나와요.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짓거든요. 단순하게, 우리는 별로 모양을 꾸민 게 없어요. 그냥 땅에 직사각형을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 겉에 보면요, 면적이 얼마 나오냐면요, 8,710제곱미터인데 2,634평. 세종문화회관의 2배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에 세종문화회관 지을 때요, 우리 기술 다 동원해서 크게 짓고 싶었는데 제일 크게 지은 게 1,200평 지었어요. 그 뒤에 지은 이제 2000년대 지은 예술의 전당은 좀 크게 지었죠. 그때는 이제 우리 경제도 발전하고 기술도 훨씬 발전했으니까 예술의 전당 본 무대보다는 저게 큰 홀보다는 좀 작지만요,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정해졌고, 기둥 높이가 저 큰 기둥들이 있죠. 아파트 6층 높이 18m, 저런 기둥이 120개. 도대체 어디서 무슨 돌을 가지고 저 하중을 견디는 건물을 지었을까? 그래서 불가사의가 된 것입니다. 압도하지요. 여러분, 건물이 크면 압도되지요. 큰 백화점 들어가면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런 데서 뭐 하나 사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백화점에 갈까?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말이야 이런 데서 이런 명품을 구입했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 에베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건물이 있는데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대단하죠. 도대체 2만 5천 명이 앉으려면 저 돌들을 어떻게 위치했을까? 그런데 바로 저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앞서 보았던 아담의 신전, 저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것이죠. 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저 로마 황제가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근본적인 에베소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1절로 다시 가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별을 붙잡다. 7 별이 방금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제가 해석을 7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7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한 이 주변에 7 교회가 있다고 치십시다. 정부에서 반대해요. 다 잡아들여라. 예배 못 드리게 해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7 교회의 별, 7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이 붙잡다는 말이요, 크라테오라는 헬라 말인데 꽉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제일 잘 적용이 되냐면요, 부모가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낼 때. 부모가 물에 빠진 아이를 대충 건져내겠습니까? 야, 뭐 내 손 잡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꽉 붙잡잖아요. 꽉. 제가 7살 때 우물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저희 증조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는 두레박죽을 잡으라고 막 외치다가 제가 두레박죽을 잡고 올려와서 제 손을 잡아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 증조 할머니 연세가 8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를, 야, 이 할머니가 이렇게 힘이 셌나? 평소에는 힘이 없어요. 아, 내가 힘이 없다. 뭐 맛있는 거 좀 사와라 이러던 분이었는데 그날 저를 건져낼 때는 제가 7살짜리가 느끼기는, 아니 이게 증조 할머니 손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쪽 팔씩 잡고 엄마하고 저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 우물에서. 크라테오. 꽉 붙잡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로마 황제가 너희를 무섭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너희는 염려해서는 안 돼. 이 말씀을 1절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 에베소에서 내가 사도 바울을 붙잡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잡았고,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두려워하면서, 디모데가 두려워했어요. 목회하는 게 힘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디모데야, 내가 너를 붙잡았다. 그리고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사도 요한을 내가 붙들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7 교회를 붙잡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셨습니까? 혹시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거 해결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합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상황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잘 정리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 가끔 신방은 가보지만 물건은 정리가 되고 마음이 잘 정리가 안 돼요. 물건은 정리가 되지만 여러분 마음이 잘 정리되세요? 잘 정리한 것 같은데 작은 것 하나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애는 85점 받아서 야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됐다 싶은데 옆집 애가 90점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날부터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학원을 옮겨야 되겠다. 저 옆집에는 어느 학원을 가냐. 90점짜리로 옮겨가야지. 그럼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잘 아셨어요. 요한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요한아,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그걸 잘 못 깨달아요. 자꾸 내 상황을 갖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내 상황이 이런데. 에베소에 이 많은 유적 가운데 바로 사도 요한의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예, 크죠? 작지 않죠?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 있다가 어느 순간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죽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의 법이 중요한 법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황제가 살아있을 때는 황제의 명령이 유효한데 황제가 죽고 나면 그 명령은 무효해져요. 더 이상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아요. 그 다음 황제 때는. 그래서 요한도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 요한이 풀려나고 나서 저 교회는요, 요한이 죽고 나서 지어진 교회들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 근데 꽤 오랜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기념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저 앞에 명패도 예전부터 서 있었던 그 명패에 대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나와서 다시금 에베소에 와서 목회했습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요한 1서 말씀인데 90세가 넘었단 말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90세가 넘었던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겨우 이 단에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교회는 저렇게 크지 않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설교 제일 마지막에 하는 항상 그분의 한마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에베소 교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사도 요한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사도 요한의 비석이 있고 그 자리에 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마지막에 이 자리에 묻히게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실 밤모섬에서 죽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사도 요한의 기록을 남겨놓고, 자 2절 3절까지만 볼까요? 자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세 가지를 아신다고 하는데 2절 띄워 놓으시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예, 저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위는요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흘러가는 동안에 말은 수없이 많았죠. 요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제 생각에 마음속에 생각도 많았고,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예,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이 행하시면 됩니다. 올해 들어서도 우리 교회는 계속 변화들이 있어요. 자그마한 일들이지만 이런 공간도 꾸며지고 저런 공간도 꾸며지고, 한낮에 더운 날인데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낮에 한 번씩 교회 오셔서 여름에 풀이 많이 자라요. 올칠 때마다 풀을 묵묵히 뽑고 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니 어제 분명히 풀이 많이 있었는데 왜 풀이 없어졌지? 누군가가 뽑고 가니까 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쓰레기 좀 줍자는 것도요 행위를 통하여서, 말로 사랑한다는 거 누가 못해요. 행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수고인데요. 이 헬라말로는 포커스인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고된 일을 감당하는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특히 요즘 들어서 유독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부담되는데요. 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부담 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부담을 가져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들 중에 여러분 부담 안 갖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다 행복하게 직장 출근하실 겁니까? 오늘 월요일이 되었구나. 내가 기다리던 직장 가는 날이구나. 난 너무 행복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즐겁게 일해야지. 룰루랄라.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도요 기회만 있으면 오늘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럽니까? 부담되니까. 세상 어디 가서도 다 우리가 부담 갖고 일하지 않습니까? 동네 이장하는 것도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 많은데요. 오남읍에 이장하는 분을 제가 아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 출근해요. 출근해서 동네 다 돌아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장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장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제 목회의 숙제이기도 한데, 제가 어느 해인가 구역장을 세우려고 했을 때 저한테 들려왔던 말들이 부담된다였어요. 그래서 아직 구역을 세울 때가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구역장 지금 안 세웠으면, 구역이 세워지려면 구역장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장이 없는 겁니다. 부담이 아니라 목사님 그거 제가 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물론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은 분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야 교회에
구역이라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구역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역장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쉽지 않지만 요즘 교회들 구역 운영하기 쉽지 않아요. 점점 없어져요. 이 부담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십자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부담돼요. 그러면 기독교는 다시 설계돼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어떻게 우리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럼 교회는 부담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때 여러분들이 아마 맛있는 나물을 드시게 될 텐데요. 그 권사님들이 우리 1년 된 권사님들이 회장님하고 나물을 캐러 가신대요. 토요일 날. 근데 제가 토요일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무를 캔다고 했던 장소들 생각하면 그게 언덕이잖아요. 나무들도 주로 언덕에 있잖아요. 아니 무릎도 편치 않은 분들이 언덕에서 나무를 캐다가 또 혹시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제가 토요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굴러 넘어지셨대요.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고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는데 그래서 먹는 거예요. 나무를 사온 게 아니라 몸을 구르시면서 뜯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뭐 웃으면서 들으셔도 좋겠지만요. 교회의 작은 일 하나도 부담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래 나도 부담을 좀 가져야지. 그게 교회입니다. 룰루랄라 그거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는 거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세 번째가 인내인데요. 인내란 당장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아냄으로 결국에 얻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가 전부 인내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섭지? 참아내야 돼. 이겨내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인내하시면서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일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도 있죠.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요.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이제 그 다음 설교 내용인데요. 그럼 어느새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그리 가까운 곳에요. 이단들이 잘 행행하지 않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신천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남양주에는요. 다산, 별내, 평내, 호평 그리고 시청에 있는 금곡에 모이는 자리들이 있어요. 우리 진접 오남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진접 오남을 무시하나 왜 우리 동네는 없는 거야?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근데 이거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변에 교회들 생겨나는 걸 잘 봐요. 요즘 제가 최근에 저기 좀 이상한데 하고 제가 이 연합회에 있는 진접 오남에 어쨌든 건강한 교단에 속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포함해서 건강한 교단에 속한 교회 15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 있어요. 그 연합회 총무님은 그 150명 목사님들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신학을 공부했으면 어디서 공부했는지 드러나게 되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의뢰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 교회 아세요? 이 교회 어떤 분이 목회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직 사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같이 목회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이 전혀 정보에 안 잡히면 이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꽤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 시대가 이 이단들이 행행한 시대가 우리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서 저는 그래서 요즘 주일날 되면 기분이 참 좋아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니까 우리가 설교도 듣지만 오전 10시에 그리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10시에 이만큼이라도 되는 분이 오시니까 오신 분들 중에는 막 노트도 새로 사고 막 적는 분도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교회가 그래야 서 있죠. 아무 부담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우리가 이렇게 지킨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수고도 없는데 어떻게 전해집니까? 그럼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원 보낼 때 그 학원비 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학원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키우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그냥 그 많은 성경 중에 한 권이 아니라 이 한 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관에 들어 눕잖아요. 원래 관은 뒤로 눕는 거잖아요. 얘는 앞으로 넘어져요.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천국에 간다 나는. 세상에 살아있는 그 앞에 노래가 파노라마라는 노래인데 세상 별거 아니다. 술잔을 들고 흔들어요. 뭐라 파티하는 거 있잖아요. 위스키 말고 뭐 이름 모르겠네요. 샴페인. 그렇죠. 역시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모양이다. 자, 샴페인 잔을 들고 흔들다가 그걸 다 쏟아버려요. 그게 온 연예인들이 그 샴페인 잔 하나를 지키려고 인생을 살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다. 돌팔이 의사가 우리에게 내리는 사망 선고 이거 별거 아니다. 나에게는 영원히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할렐루야를 부르며 퇴장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잘 듣고 잘 지키고 우리 영혼의 인생의 문제를 정리하고 우리 인생이 세상에 주어진 일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거기에만 매여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고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과 권세를 돌리는 에베소 이 요한계시록의 이 귀한 말씀이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는 우리의 이 5월이 6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